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에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완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완전한 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나가는 거예요. 약속 안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전에 며칠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신라권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신라권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낙원에 쫓겨나게 된 것, 그죠? 범죄에서 그것을 잃어버린 그것을 우리가 보통 신라권이라고 합니다. 신라권이라는 어떤 책도 실제로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는 것을 복락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들어왔냐면 에덴 동산이 창세기에서 신라권이 됐고 요한계시록에서 복락원, 낙원을 회복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고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은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죄짓기 전에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상태로 계속 살도록 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무엇가 먼저 있었냐면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죄만을 범죄한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도 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뭡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셔서 예정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이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러한 목적 때문에 아담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아담의 영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 흙으로 그 몸뚱아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담과 그냥 아무 데나 그냥 천사들처럼 그냥 이 세상에 뚝뚝 던져보낸 게 아니라 그 몸에 흙으로 만든 그 몸에 그 영을 보냈단 말이에요. 영을. 예수님이 마치 이 영으로 계시다가 하나님으로 계시다. 인간의 몸을 입었던 것처럼 그 모양은 다르지만은 그런 어떤 비슷한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을 쫓겨나기 그 이전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실제로 그 약속의 절정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와 같이 동일한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그리고 그 구원은 결국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어요. 약속.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도 먼저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죄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단순히 약속은 안 보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단순히 이 죄를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안 왔을 텐데, 그렇게, 물론 그렇게 예수님이 죄 때문에 오셨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우리가 눈에서 볼 때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죄 문제 때문에 오신 그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죄도 당연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지만은 범죄 이전에 있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약속을 모르면 그 이전까지 그 신앙의 테두리가 우리가 거기에만 있는 거, 거기에만. 완전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 것,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아닌 그 아들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섭리인데,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이러한 여기 앞에 나가는 말처럼 계속 어떤 것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죄가 들어가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인간이 범죄했다고 그 약속이 변경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오히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왜? 인간이 죄로 인하여 그 약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약속으로 이끌기 위해서 인간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 전에 율법이라는 것을 잠시 동안 줬죠. 예.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죄를 죄로 심히 죄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전할 때 그 부분도 전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가 되기 전에 율법이라는 것이 중보가 된다. 예.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한 가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의 기준은 뭐냐면 이 약속 밖에 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약속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 예, 하나님은 딱 약속 안에서 정해놨거든요. 너희들은 이렇게 돼야 돼. 너희들은 이렇게 돼야 돼. 너희들은 이렇게 돼야 돼. 그걸 어디에서 정했다고요? 바로 약속 안에서.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줬죠. 계시를 통해서.
그게 결국 갈라디아 2장 27을 통해서 실제로 그 실체를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돼야 돼. 육체로 사는 존재가 이제는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존재. 나는 이것만 인정한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약속 안에 들어온 자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되어서. 왜?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주인 되신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계신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실제 거처가 되셔서 오신 그분 자체가, 아들 예수 그분 자체가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이라. 하나님 나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한 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 다시 오실,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실 그분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분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스린 예수님과 하나됨이 있는 것이 아니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자신. 그분이 자신이 천국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그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 되는,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죄의 상태가 있지만 결국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행하신 것들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죄라는 것이 실제로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으로 됐던 것처럼 죄는 실제로 그런 죄의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 인생 가운데 미치고 있지만 그러나 죄 중에 가장 큰 죄의 본질은 결국 뭐냐면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이 결국 가장 큰 죄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만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만 죄가 없어요. 오직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생명만이 완전히 그 안에만. 그 안에 거하려면 약속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려면 그 믿음 가운데서 내 육체, 죄 범죄하는 내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 죽어 없어야 되고 오직 내 영만 그리스도의 생명과 죄 완전하신 그분의 생명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죄를 이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근접하지 못하는 결국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이 됐던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내가 스스로 내가 주인 되어 살면 그 사람은 100% 마귀의 밥입니다. 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내 육체가 왜 생명 밖에 이렇게 생명 밖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내가 살라고 하면 그건 생명 밖이요. 내가 살라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살고자 하면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살라고 하면 그건 죽음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그게 생명이 있다 했어요. 예수님.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 되어 사는 길은 분명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죽어요.
어제도 말씀을 했지만 갈라디아 2장 10절은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이에요. 필수 과목이라고, 필수 과목이라고. 야, 저 말씀 참 좋다. 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그건 필수입니다. 그 필수.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한 것은 결국 뭡니까? 구원의 결과거든요. 구원 받은 자는 그렇게 살거든. 그게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야, 뭐 내가 뭔 죄를 지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를 실수를 하나도 안 한다는 그게 아닙니다. 그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건.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요. 완전한 데는 오직 뭐냐?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안에만 완전한 거예요. 그 약속. 그 약속의 핵심은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육신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죄가 없는, 제가 죄가 없는 뿐만 아니라 생명 자체가 되는, 하나님 자체가 되는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죄는 이런 것이에요. 죄는 이런 것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아담이 죄가 없이 이 땅에 올 때도 하나님이 아담을 향한 계획은 이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때가 되어서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속을 통해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국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여러분, 죄 중에 그래도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불신이에요. 이 불신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내가 믿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그 핵심에는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 불신앙에는 결국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빨간색 글씨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사회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그죠? 이게 죄입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이 영적인 세계에서 있었던 그 천사들의 반란, 천사들의 타락이죠.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로부터 받은 유혹이 뭡니까? 똑같은 겁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한지 않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는 똑같이 돼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의 선악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믿는다면 하나님만이 옳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만약에 하나님도 틀린 게 많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또 성경을 믿는다고 할 때, 의심 없이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그 기반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맞다. 어떤 때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내가 납득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맞다.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가 없죠. 그죠?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의 선악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결코 선악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뭡니까? 내 자신이 사람이 선악의 기준에 대해서 무언가를 집행하려고 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죄라는 것은 어디에서는 죄가 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인간들이 죄 같은 경우는 언제는 죄가 됐지만 오늘은 죄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디서는 죄가 되지만 어디에서는 죄가 안 되는 게 있고 여러분 교통법규 하나도 어제까지는 딱지를 떼는데 오늘은 딱지를 안 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요즘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래가지고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몇 달 전에 여수를 갔다가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에서 차에서 우회전할 때 예전에는 그냥 우회전하는 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우회전도 잘 보고 우회전을 해야 돼요. 제가 뭘 요즘 확인하니까 꼭 그건 아닌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우회전을 하려면 반드시 우회전도 파란불이 됐을 때 우회전을 해야 된다. 그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 전에 여수 갔다가 어디를 지나가는데 신대지구에 갔는데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파란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뒤에 차는 막 빵빵거리고 왜 안 가냐 우회전 안 되고 나는 혹시라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요즘은 몰래카메라도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우회전도 파란불이 떠졌을 때 우회전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는 지나가는 차도 없고 우회전하는 차도 없는데 또 내 뒤에는 우회전하려면 차들이 기다리고 빵빵거리고 왜 안 가냐고. 나는 이들이 몰라서 그래. 법이 바뀌어가지고 우회전도 하려면 파란불 놔야 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틀렸어. 우회전도 그 경우가 다 틀려요. 이 파란불 파르면 이 보행 신호가 파란불이고 사람들이 건널 때는 우회전하면 안 돼. 내용이 보니까 조금 틀려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신호에서도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 잘 보고 그래서 요즘 우회전하는 것도 마음 놓고 우회전을 못 한다는 게 잘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세상의 선악의 기준이라는 것은요 각 지역마다 다 틀려요. 오직 선과 악의 기준의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죄가 뭡니까? 인간이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 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람을 같은 부부끼리 살면서도 왜 화가 나고 막 싸움합니까?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물론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항상 보면 뭐예요? 내 기준 내가 기분 나쁜 거 기분 좋은 거 누구 기준이야? 내 마음에 좋으면 내 마음에 맞으면 기분이 좋고 내 마음에 틀리면 기분이 꼬라지는 거예요. 다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이야 내가. 그러니까 지옥이요 지옥아. 마음이 지옥이죠.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기준에 썩어빠질 육체의 이 생명이 기준이 돼가지고 거기서 평생을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평생을 거기서. 평생. 여러분 주님이 선악의 기준에 대해서 분별을 하게 되면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혹 누군가가 잘못 나갔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쁘기도 보다도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너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는 마음이 틀려요. 내가 선악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여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의 선과 악을 볼지라도 내 여기서 나가는 게 틀리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주인에서 분별하면 분별하는 것 자체도 잘못 맞고 틀린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돼. 내가
내가 주인 되게 되는. 하나님이 항상 야 내가 언제 너를 입법자가 심판자라고 생각해. 네가 뭔데 그러냐. 네가 뭔데. 똑같은 잘못을 보고서도 내가 기준이 돼버리면 정죄가 나가고 판단이 나가고 그 사람까지 싹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도 정죄하고 쥐가 뭔데? 자기가 뭔데? 그러나 아들의 생명으로 나가는 것도 다르게 나간다. 그 사람이 혹 잘못했을지라도 그 사람의 잘못이 틀렸을지라도 그래서 바울은 온유한 마음으로 누군가 잘못하고 있으면 온유한 마음. 여러분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소망사항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소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 그래야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아들이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예. 죄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안 있게 됩니다. 하나님 자리. 그리고 이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아버지의 약속,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약속을 제껴놓고서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아들의 생명 안에서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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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약속을 받고 아버지 25년 동안 아버지 그 이삭의 약속을 붙들고 25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는 아버지 큰 실수했지만 그러나 또한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아버지 이삭을 아버지 출산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날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를 통한 이삭같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아들들을 많이 낳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제 아버지 약속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약속의 아들들이 아버지 태어날 수 있음을 주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대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완전한 것, 하나님 아버지 곧 완전한 것은 오직 한 것, 아버지의 그 약속 그 안에만이 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들로 낳게 하셔서 아들의 생명으로 살